자, 오늘은 라타팔라라는 한 남자의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여다볼 텐데요. 근데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좀 특별한 렌즈를 깨고 보려고 합니다. 바로 고대의 단어들이 원래 품고 있던 그림을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단순히 글자를 해석하는 걸 넘어서 그 언어의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시각적으로 재발견해 보는 거죠. 이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주인공 나타팔라, 이 사람은요, 모든 걸 가진 젊은 귀족이었어요. 돈, 명예, 사랑하는 가족까지. 정말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는데 대체 왜 이 모든 걸 버리기로 결심했을까요? 모든 건 라라타팔라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그 가르침이 그의 마음에 딱 꽂힌 거죠. 그리고 이 부유한 청년은 자기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나타팔라는 깨달은 거예요. 이런 세속적인 삶 속에서는 내가 추구하는 완전한 깨달음의 길을 걷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부모님께 갑니다. 이 모든 부유한 삶을 떠나 출가하겠습니다 하고 간청하죠. 근데 부모님은요, 당연히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의 반응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라타팔라는 그냥 집 바닥에 들어 누워서 단식 투쟁을 시작해요. 죽거나 출가하거나 둘 중 하나다, 이거죠.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결국 부모님도 그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승려가 돼서 깨달음을 얻은 라타팔라. 몇 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의 옛 삶이 그를 다시 붙잡으려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바로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아버지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황금을 정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부유한 삶으로 돌아와서 공덕도 쌓고 그렇게 살자 하고 설득하는 거죠. 라타팔라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는 그 엄청난 재물이 바로 슬픔과 비탄, 절망의 근원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강에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재물을 보는 그의 관점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번엔 그의 옛 아내들이 나타납니다. 아름답게 치장하고 와서는 묻는 거죠. 도대체 어떤 천상의 존재를 만나려고 이런 삶을 사느냐고요. 그녀들은 그의 출가 동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아름다움으로 그를 다시 유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타팔라는 아주 시적인 비유로 대답합니다. 육신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화려하게 꾸민 몸도 결국은 영원하지 않은 허상일 뿐이라는 걸 꿰뚫어 본 거죠. 그의 말을 들은 옛 아내들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맙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라타팔라는 코라베아 왕을 만나게 되는데 이 왕 역시 그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세상의 논리로 묻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질문이죠. 보통 사람들은 늙거나 병들거나 재산을 잃거나 아니면 가족을 잃는 것처럼 뭔가 큰 상실을 겪었을 때 세상을 떠나는데 당신은 젊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그 무엇 하나 잃은 게 없지 않소? 도대체 왜 출가했단 말이오? 자, 바로 이 지점부터 라타팔라의 심오한 대답이 시작됩니다. 그는 개인적인 상실 때문에 출가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4가지 보편적인 진리 때문이라고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준비한 시각적 번역이라는 특별한 렌즈로 그 깊이를 함께 탐험해 볼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가르침의 원어, 팔리어입니다. 보통 현대 번역은 세상은 덧없기에 이끌려간다, 이 정도로 옮겨지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특별한 렌즈를 한번 꺼내볼 시간입니다. 이 고대 언어의 뿌리를 파고들어서 이 단어가 원래 어떤 그림을 담고 있었는지 살펴보면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드러납니다. 자, 우빠니아티라는 단어 여기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단순히 이끌려간다는 좀 수동적인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의 뿌리는요, 거대한 홍수처럼 강력하고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휩쓸려가는 아주 생생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차원이 다르죠? 그럼 이 개념을 어떻게 눈앞에 그려볼 수 있을까요? 라타팔라는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20대의 그 넘치던 힘을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그 힘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왕은 당연히 현재의 쇠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때 시간이 우리 모두를 권력이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휩쓸어 가는지를 아주 탁월하게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남은 세 가지 진리에도 이 그림으로 번역하기 방법을 계속 적용해 보면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울 거예요. 두 번째 진리, 아타노 로코 아나비사로. 여기서 아타노라는 단어를 한번 보죠. 보통 보호자가 없다로 번역되지만 그 뿌리가 그리는 그림은 훨씬 더 절실합니다. 바로 고통으로부터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진정한 피난처가 없다는 이미지예요. 라타팔라는 이걸 아주 개인적인 질문으로 가져옵니다. 왕께서 몹시 아프실 때 그 고통을 신하들과 나눌 수 있습니까? 결국 그 누구도 내 고통을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홀로 고통을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죠. 세 번째 진리는 시카오 로코 사반파하야 가마니언티입니다. 여기서 아사코는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없다는 뜻을 넘어서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다라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는 그걸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임시 관리인일 뿐 결국에는 모든 것을 그대로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진리, 우노 로코 아티토 타나다소. 여기서 핵심은 타나다소라는 정말 강렬한 단어입니다. 세상은 부족하다라는 번역으로는 이 단어가 가진 본래의 힘을 전혀 담아내지 못해요. 그 뿌리를 보면 훨씬 충격적인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우리는 탄하, 즉 가래에 다소, 노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원하고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 단단히 묶여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라타팔라는 마지막 비유를 듭니다. 왕에게 묻죠. 만약 온 세상을 정복하신다면 그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왕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아니, 바다 건너편에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곳마저 정복하고 싶을 것이다. 이게 바로 가래의 노예라는 상태를 완벽하게 시각한 장면입니다.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갈증인 거죠. 결국 라타팔라의 선택은 세상을 등지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네 가지 진리를 통해, 즉 단어의 뿌리가 보여주는 그 생생한 그림을 통해 세상을 누구보다 깊고 명확하게 꿰뚫어 보았던 거죠. 우리가 그의 시선을 따라서 고대의 언어 속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의 선택이 왜 필연적이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라타팔라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단어들, 개념들 속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찾아본다면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다르게 보일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